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부부 이렇게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또 이 경건함이 있어서 남녀 확 뛰어갖고, 오늘 그랬어요. 우리 내년엔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한번 준비하셔갖고 부부별로 이렇게 쫙 서서 해도 좋지 않을까? 어떨까요? 네. 어쨌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 이렇게 쭉 되면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죠.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나 부부 주일은 사실 절기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며칠 전에 부부의 날이라고 어떤 얘기 나오더라고요, TV에서.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어쨌든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세상에서 부부의 날을 정하는 것은 부부가 부부의 역할들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바탕이 된 진짜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야 하기에, 그래서 부부의 주일로 지키면서 또 관련된 말씀들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홀로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는 아이고, 오늘은 나는 관계가 안 되네. 그래, 옆에 영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우리의 손자 손녀들한테 또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은혜 받고, 또 이 말씀 은혜 받아서 또 설날 또 세뱃돈 이렇게 또 받으시죠. 주기보다는 어쨌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한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한테 한번, 근데 이렇게 남편이 한 분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남편들, 우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쪽 이렇게 좀 했는데 저 뒤에서는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뜨뜻미, 앞에서 보였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내를 존경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네, 그래요. 막 쿡쿡 찔러갖고 억지로. 그래도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목숨 버려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질문도 뜨뜻미지근하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뜨뜻미지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존경받고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박하래 집사님 한번 대표로. 아내에게 존경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몇 분은 아멘 하셨어요.
아마 집에서 설거지 정도는 해주시나 봐요. 예, 그래요. 나는 분명히 사랑했다고 말하고 나는 분명히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존경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연구되는 모습들을 보면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무뎌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난 부족해, 너무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남편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뭐 대우받고 있으니까 존경받는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예, 아내들 존경하지도 않는데 나는 존경받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가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천국에 가서, 그죠? 천국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없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부인과 지금의 남편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의 부인과 천국에서 다시 부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내 아내와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대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부인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나는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난삼아 강사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거 솔직하게 지금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나 솔직히 대답해도 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뭐 이렇게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만약에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같이 간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남편이 손해를 볼까요? 우리 부인이 손해를 볼까요? 그런데 저는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남편과 저는 아내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이게 둘의 마음이 서로 딱 맞는다. 그럼 그거 진짜 대단한 부부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우리 부인밖에 없고 나는 천국 가서 우리 부인하고 살 겁니다. 근데 부인은 뒤에서 한숨을 쉬면 그런 가정은 올바른 가정은 아닙니다. 왜 자꾸 부인 편만 드십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난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그런데 남편은 한숨을 쉬고 있다. 그것도 올바른 관계는 아닌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느냐. 교회 내에서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부부들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보는 부부치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없어요.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서로가 아끼는 것 같고. 그런데 심심치 않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 보면 1년에 몇 건씩 이혼하는 부부들도 나타납니다. 정말 아이하고 손을 잡고 기쁘게 막 서로 교회를 거닐고 하면서 막 즐거웠던 부부가 바로 그 한 주 사이에 이동은 도장 찍고 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겉으로는 나 사랑받는 것처럼, 겉으로는 나 존경받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겉으로 쇼윈도 부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에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고 남편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으면 그래요.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 식을 하긴 하지만 그냥 도장 가서 찍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줄에 무슨 필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맞으면 부모님들이 그냥 덕담만 하고 가서 도장만 찍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제도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례가 돼서 아담아 하와야 너희 결혼하고 행복하게 가정 꾸미고 정말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자녀들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맺어주신 그러한 언약의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가정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뭐 님이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를 향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들이 그 극단적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냐? 근데 성경에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째는 음행의 경우. 그러니까 바람 피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혼에 대한 분수.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얘기하면서 이 예외의 조항은 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히면 돌로 쳐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깨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죽임을 당할 만한 구약의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렇게 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 물론 그거는 그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집안을 가출했다가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전혀 나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정말 잘 다독거려서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렇게 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이 단순히 예표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래의 원리는 용서할 수 있다면 음행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부부는 함부로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외 조항을 주는 거예요. 평생 미워하고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면 헤어져야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다면 부부는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언약 안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서로 결혼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하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죽으나 사나 같이. 왜? 하나님이 맺으신 짝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막 너 신앙생활 하면 나 너 죽일 거야 하고 막 목숨을 걸고 협박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신앙을 버리고 내가 믿는 신을 뭐 무슨 이상한 신들을 섬기게 해야 된다고 막 끌고 가서 억지로 막 절하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신앙을 따라서 나는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이 당시는 실제로 그럴 때이거든요. 그럴 때는 헤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그렇다고 뭐 단순히 신앙, 저 사람 내 신앙을 인정 못하니까 난 헤어져. 그게 아니라 이것도 예외의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로 화평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서로 화평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폭력적인 상황,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다 안 될 때에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래요.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렇죠? 뭐 남편이 뭐 칼을 들고 막 위협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그냥 그 남편을 위해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잖아요. 매스컴에서 나오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외 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그러면 우리 남편도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나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시 싸울 수는 있어요. 다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평 중에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됐을 때에 어떤 그런 최후의 어떤 그런 상황도 성경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세상과 연하여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그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린 끝. 이 모습은 옳은 모습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부부주의인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어떠냐? 남편이나 아내나 사별할 경우. 그 경우에서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사함을 받습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그때 만날 때 다시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재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이가 금슬이 좋았던 그런 분들이 재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괜찮습니다. 재혼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왼수같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집들은 재혼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또 고생할 일이 있느냐? 이젠 자유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부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서로에게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별한 그러한 어떤 이 여인들, 나이가 들어서 그러한 사별한 여인들을 이 바울 사도는 참 과부라는 이런 제도를 두어서 한 60세 이상 정도
된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기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그렇게 지칭해서 참가부로 교회가 추대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제도를 두었었어요. 지금은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뭐냐? 이제 연세가 있어서 결혼해서 자유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로 매여 있을 때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일하다 보면 주님과 너무 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두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홀로 돼서 어떤 분들은 막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나 부인만 생각하며 내가 그때 잘할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교회에서 더 충성하시고 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더 남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외의 규정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수 있는 예외의 규정.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거나 서로가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을 대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여기고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 관계는 몇 년이나 됩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혹은 뭐 직장 이런 것을 통해서 독립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이 손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뭐 20몇 년, 더 길면 한 30년 조금 넘게, 그리고 뭐 한 40살 넘어서까지 집에서 계속 있다 그러면 내쫓아 버리셔야 돼요. 빨리 가서 하나 구해오라고. 집에서 자꾸 있으면 편하니까. 자, 농담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빨리 가라고 내쫓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지만,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평생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30년, 40년 그 이상을 함께 하신 부부도 여럿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존경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이 남은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죠.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의미는 뭘까요?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겠지만, 아내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남편이 주는 사랑이라는 양분과 물을 먹고 자라는 난초와 같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난초라는 것이 보면 저는 다 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맨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고 저 데리고 어디 저기 산에 어디를 한번 가시더라고요. 그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성원 이런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풀들이 많이 있는데 저게 뭔지 아느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난초라는 거예요. 난초가 쫙 깔린 겁니다. 비싼 난초는 아니래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냥 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잘 가꾸면 거기서 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물을 주지 않고 잘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저희 이 목양실에 있던 거 하도 물을 저도 가끔 기억날 때만 주고 안 줬더니 말라갖고 다 죽어가길래 지금 밖에다 놔니까 그나마 조금 살라고 하는데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꽃을 피지 못하는 그런 난초.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말라가는 그런 난초 같은 거예요.
그 난초가 먹고 자라는 그런 어떤 양분은 뭐냐? 남편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충분하게 전해질 때에 아내는 그 마음에서 그 존경이란 꽃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렇게 향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나를 존경하라, 나를 아끼라, 나를 이렇게 존중하라, 그렇게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물론 아가페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경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이 아가페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그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바로 그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아내가 나를 아껴줘야지, 나를 존중해야지 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곳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쏟아붓고 부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니까. 처음 내가 이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래, 내가 평생 사랑해야지,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면 그게 옅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그 아끼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우리 가족이야. 예. 가족이죠. 가족인데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내들은 거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할 수 없는 거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줄이지만 그 앞서서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내를 향하여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광고에 그 광고가 있었어요. 남편 사랑은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광고. 제가 흉내를 잘못 내서. 때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 남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직장을 나갈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직장에 나가는 남편을 두고 여보, 오늘도 힘내, 사랑해, 이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아마 저녁에 과일 한 봉지라도 들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맨날 돈은 이렇게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맨날 생색은 내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벌어오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위축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단 밖으로 자꾸 돌기 시작하겠죠. 남편이 나 요즘 입맛이 없고 막 그러네. 왜 그러지? 배가 불렀구만.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라도 하나 정성스럽게 끓여서 여보 미안해, 내가 맛있게 앞으로 잘 끓여볼게. 그리고 한번 대접해보세요. 역시 우리 아내가 끓이는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리고 그것을 밥을 한 공기, 두 공기씩 먹어서 치울 거예요. 남편은 단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런 어떤 잘생긴 그런 배우들 보면 너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막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는 남편들은 어떻겠어요? 참 이렇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딱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최고네. 저 장동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당신같이 그래도 이렇게 좀 도톰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최고지. 이런 말 한마디면은 드라마 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쌓여있는 설거지를 우리 남편들이 가서 문질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남편이라면 그럼 남편 잘못이죠. 그래서 먼저 그러한 모습,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그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게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경외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쁜 것도요, 몇 번 보면 이쁜 거 다 잊어버려요. 처음엔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서 결혼했을지 몰라도 같이 살다 보면 이쁜 거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바람피는 남자들 그 걸리는 거 보면 꼭 아내보다 못생긴 여자들하고 바람핀다는 거예요.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가 감동을 받고 나는 정말로 사랑을 받아. 나는 정말 우리 남편에 주는 사랑이 최고야. 나는 10 남편 줘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 그러면 그 남편은 진짜 사랑을 성공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의 말을 존중하시고 그가 원하는 일들에 순종하여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나는 존경받고 있다라고, 나는 존중받고 있다라고 여길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론 현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내의 이 사랑,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장로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떤 어른들 이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인정해주고 부인이 존중해주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부인한테 욕먹고, 그쵸? 집에 일 안 도와준다고 막 뭡니까? 후라이팬으로 갖다 한 대 얻어맞고 막 이런, 옛날에 TV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이 삶을 살면 밖에 가서도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가 보다. 나는 쓸데없나 보다. 그런 마음 갖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아내가 존경하는 남편,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 아내가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남편은 밖에 나서 어느 곳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좀 못 본다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자존심 깎아내리지 마시고 그 남편의 수고에 인정해 주시고 그 남편을 정말 높여주시면 그 남편을 또한 사랑이 격에 나에게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들으셨어요? 직접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하셨나요? 우리 설옥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셨나요? 원래 많이 해서, 원래 많이 해서 뭐 그냥 넘어가도 그렇죠. 새해도 사랑한다고 하셨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셨나 안 하셨나요? 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는 해놓고 깜빡 잊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아빠 한 밤 10시쯤 됐나요? 아빠 잊은 거 없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오늘 설교에 뭐라고 하던데? 주일학교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전화해야지. 그래서 전화해서 정말 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는 했지만 하기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해요.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했어요. 저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다른 숙제를 드립니다. 홀로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 꼭 하시길. 예, 적어도 다음 주가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좀 한번 해보시길. 어떠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 뜨거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해. 이 말 한마디가,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마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다시 사랑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온전한 경외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의 부부도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 서로에게 부족한 것만 찾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 행복의 시간, 평안의 시간, 화평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